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드디어 3장을 마치고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에베소서는 로마서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가르침을 하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인간이 어떤 처지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에 11장까지 쭉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12장부터, 에베소서는 4장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실천편이 로마서는 12장부터고 에베소서는 4장부터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실천,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냐?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 설교 주제처럼 하나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면 이제 서로 하나 되는 거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개 신자가 갖게 된 영광, 내가 예수 믿어서 갖게 된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이런 걸 얘기하면 전부 첫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두 번째,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 여기에 이제 자꾸 우리 신자의 특권이나 영광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된 특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너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받아 너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전부 예수 믿기 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은혜 밖에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됐다. 한 식구다 우리.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봅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잘 보세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아 구원받았으면 부르심 받아 구원받은 그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 그것이 신자된 도리요 영광이다. 부르심 받은 자가 해야 될 첫째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자, 요즘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 성도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자의 영광은 혼자 있는 데서 있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아무리 교회가 개판이나 어쩌나 새판이나 해도 신자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드러나요. 신자의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나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 글쎄요, 그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 혹여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상처받고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새로운 삶 강의할 때 늘 그럽니다. 새로운 삶 강의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청년이냐 영적 아비와 어미냐 이 세 단계를 성경에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디냐? 그럼 보통 다 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비 어미라고 하기에는 교만해 보이니까 다 청년이래. 다 영적 청년이래. 제가 그럽니다.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잠수 탄다, 일단 청년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일단 잠수 타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상처받잖아, 시험 들잖아, 세상 없어도 청년은 싸우면서 나옵니다. 그게 청년의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됨, 교회 하나됨 얘기를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죠. 물론 나 개인을 택하시면 나 개인을 택한 게 아니라 나 개인을 교회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나는 교회에 소속된 나로 택하신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비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 계획이 이제 밝히시는데 어떻게 밝히시냐? 그것은 이제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속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내가 이렇게 해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계획이 드러났는데 이 드러난 계획을 누굴 통해서 밝히시려고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밝히신다는 거예요. 잘 믿는 신자 한 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잘 믿던 못 믿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와 신자가 모여 같이 관계 맺고 때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투닥이고 문제도 많고 못났어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치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신앙의 본질은 신자 개인, 나 한 사람의 정성과 나 한 사람의 정당함과 나 한 사람의 깊은 신앙에 달려있지 않고 교회에 달려있어요. 교회로 모여 부대 끼며 가는 이 관계, 이 모임 속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 개인의 지극한 정성과 나의 진심과 주를 향한 헌신과 이런 자꾸 개인적인 단어를 떠올립니다. 좋은 신앙 그러면 순교를 각오하고 말이야, 풀무불에 들어가고 자기 소유를 전부 기꺼이 내놓고 이런 식의 신앙의 지고한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뜻밖에도 성경은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와 목적이 교회,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서 펼쳐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너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쪽이면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하고 정당한 예배를 할지라도 관계를 깨는 쪽이면 가서 그 관계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다짐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인 공동체를 깨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본질과 성경이 요구하는 본질은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나 하나 잘 믿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이
너희가 모여서 하나 되어. 너 하나가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가 같이 하는 거야. 못해도 괜찮아. 죽을 써도 괜찮아. 근데 같이 가야 돼. 난 그걸 받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엄마가 생일이 됐는데 자식이 두둑한 돈 봉투하고 엄청 비싼 선물 꾸러미를 갖고 왔어. 근데 그 잘 나가는 자식이 다른 형제들하고 막 싸우고 자매하고 투닥거리고 서로 그냥 남처럼 그냥 등 돌리고 살아. 엄마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너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준 용돈 받고 싶어. 뭐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그냥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와도 너희들이 같이 와서 웃고 떠들면서 같이 깎아먹기를 원하지. 너 혼자 아무리 정성스러운 거 바쳐봐야 하나된 형제 자매들하고 등 돌리고 등지고 그러고 살면 뭘 갖다 놔도 내가 기뻐할 것 같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모신 너희가 다 같이 하길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리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이거 잘 알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 네 이웃을 내 자신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같은 계명이다, 그거예요. 같은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이 너에게 명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느냐? 그럼 이웃과 먼저 하나 되라.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느냐? 그럼 너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지금. 그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힘차게 불려서 가슴에 막 뜨거워지고 불이 붙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구리가 되고 꽹가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헌신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요.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정의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오래 참으려면 참아줄 대상이 있어야 참아주잖아요. 나 혼자 무슨 수로 참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러면 누군가를 참아주는 거죠. 누군가를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상대방을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으며 견디고 이렇게 나가죠.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참아주고 있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도 참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팍 쏴붙여주고 싶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온유를 훈련, 이게 사랑을 훈련하는 거죠. 온유한 거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겸손을 훈련하고 그렇게 용서를 훈련하고 용납하려는 몸부림이 있고 이렇게 하나 되어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그 실천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가요. 거기서 그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린 키울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훈련하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같이 커갑니다. 성경은 둘은 따로 떨어져 있고 하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교우들, 보이는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참아주며 그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면 보이는 형제자매들과 하나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됨이 커져가고 성숙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훈련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거를? 여러분,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단체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 모임을 찢으려고 하면 자꾸 다른 걸 들먹이면 돼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딱 보니까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이야. 그러면 자꾸 남자 여자 얘기를 하면 돼요. 같은 여자들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긴 분열돼요. 이렇게 반으로 찢어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 얘기하면 돼요. 정치 얘기. 지지하는 정당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분열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하는 분들이 자꾸 귀에 들리는데 저 지금 오래 참고 있습니다. 또 들리면 저하고 1대1로 만날 겁니다. 여기 그냥 빈말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걸로 모인 게 아닌데 자꾸 다른 거 얘기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서로. 아니, 어떤 단체든지 그래요. 어떤 단체든지 고향 얘기가 출신 얘기하면 찢어져요. 성별 얘기하고 세대 얘기하고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하면 찢어져요. 다른 거 얘기하면 찢어져요. 어떤 단체든 구성원들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자꾸 들먹이면 그러면 그 우리 갈라서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대로 하나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통점 얘기하면 돼요. 공통점 얘기. 모든 구성원이 공통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거긴 하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면은 무슨 얘기 자꾸 해야 될까요? 자전거 얘기하면 됩니다. 주구장창 자전거 얘기하면 거기는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심사로 모였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다 같이 관심사는 자전거 타는 거야. 아, 어디 라이딩을 갔는데 진짜 좋더라. 어디. 아, 요번에 자전거를 뭐 기어를 바꿨는데 그러면 막 다 관심사가 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 돼요. 등산 동호회면 산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 됩니다. 우리가 왜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까? 이게 일본이나 이제 한국 사람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행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서 가면 진짜 한국 사람이 절반 같아. 중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그래서 안 반가워, 그런 데는. 근데 진짜 한국 사람 없는 아프리카나 어디 막 미국에도 오지 같은 데 있거든요. 전부 백인들만 있는데 어쩌다가 한국말이 들려. 정말 반가워요. 썰라더는 소리만 듣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이렇게 돌아보고 가서 반가워. 어디서 오셨어요? 왜? 공통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쓴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는 우리를 다 같이 하나로 묶는 공통점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누굴 주님으로 모셨는가? 어떤 처지였는데 어떻게 죄사함 받았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너희 모두의 아버지시다. 자, 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였지, 같은 성령 받았지, 부르심의 같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지, 너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하나고, 받은 침례도 하나고,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이거 얘기해야 돼요. 뭐여서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는 영적으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진짜로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전부 죽은 자요, 마귀와 죄악의 앞잡이요, 그 속에서 신음하던 자들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 어딘가 더럽혀져 있고, 어딘가 부러져 있고, 어딘가 장애가 있고, 어딘가 상처나고 냄새나고 썩어 들어가는 채로 거기서 구원받아 부르심받아 모인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근데 무엇만 같습니까? 이 모든 게 누굴 통해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만 같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거 하나만 같아요. 어떤 처지였든지 사연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죄사함 받아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기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린 모두 죄인이라는 동등한 조건에서 부름받았으며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침받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가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마련이에요. 이것도 예외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어느 부분은 엉망진창이랄까요? 다 그래요, 다. 우리는 전부 다 성품과 인격에서 어느 부분은 예수를 닮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전혀 거기에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어그러졌는데 당신은 거기가 어그러졌고, 어떤 사람은 어그러진 부분이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부분이 드러났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려면. 교회에서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누가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다 지나온 과거의 죄악들을 아직도 누가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아니라 다만 내가 진도가 조금 빠를 뿐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는 다만 나보다 늦게 이 예수라는 의사께, 이 병원에 왔을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 하고 있는 걸 보면 한심하지만 나도 실은 태어날 때부터 괜찮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았는데 예수 믿어서 이만큼이나 변했다는 것을 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래 참아주고 덮어주고, 모자란 내 모습이 용납받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나는 실은 더 했는데 그저 당신보다 예수 좀 일찍 만나 이렇게 조금 더 일찍 나은 인간이 되었을 뿐입니다 라는 위로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세계 그 소년소녀 명작 전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여러 권들 중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제목이 별로라서 제일 늦게 읽었어요. 웬 아씨들이야, 이런 거는 남자애들은 잘 안 읽잖아요. 다 읽고 읽을 게 없어서 마지막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은 아씨들이라는 책에 보면, 소설에 보면 딸이 넷인 집안이에요.
내시는데 둘째 딸이 제인이라는 애인데 얘가 아주 소위 왈가닥에다가 사고뭉치예요. 맨날 덜렁거리고 남자애보다 더 남자애 같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어느 날 드디어 본인 스스로 좌절을 합니다. 나 같은 게 사람 구실할까? 내가 여자로 이렇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여기 이 소설에서 어머니는 아주 온유하고 정말 여성스럽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 딸애가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나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여자로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너만 했을 때 너보다 더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안 믿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엄마 지금 얼마나 훌륭한 여성이 되었는데 엄마가 나 같았다고? 그래요. 엄마같이 침착하고 야무지고 온유한 사람이 나 같았다고? 그래요. 너 같았다는 게 아니라 더 했다니까? 그래요. 더 했다고. 이때 이 딸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서 구원받았는데 진동호가 좀씩 다 달라요. 조금 일찍 예수 만나서 진도를 빨리 뺀 분이 있고 아직 좀 더딘 분이 있어요. 더딘 분일수록 실수도 많이 하고 한심한 짓들도 많이 하고 참 아직도 세상의 때를 못 벗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허물과 모자람이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나도 그 같은 아니 더한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또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손가락질하고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소설에 나온 엄마처럼 나는 더 했었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 지금도 나도 허물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도 어느 부분엔간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좋은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실 뿐이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의 잘못이나 우리 가운데 실수와 허물이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놀라면서 누가 더 많이 놀라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걸 증명이라도 하듯 시치미를 뗄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감추어 주셨고 지금도 감춰주고 계시고 또 여기까지 나를 그래도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 지금 이 수준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누군가 그렇게 드러났을 때는 내 겉옷을 벗어서 덮어줄 줄 아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제불능 죄인들인데 그저 예수 믿고 그분 의지해서 그분 붙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다 구제불능인데 구제불능인 줄 아니까 예수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저 포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가르침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만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지점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거나 못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게 우리 모두 공통점입니다. 그 공통점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도를 좀 빨리 뺏고 혹은 내가 은사 받은 게 있고 하나님께 특별히 이 부분에서 재능을 받은 게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으로 다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전적으로 의탁된 존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의 출발점이요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한 번 예수를 만나게 하사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더 사랑하고자 애쓰고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애쓰고 더 많이 참아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키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